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숙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아침에 조금 눈치가 보여서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공기도 좋고 좋네요.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우리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추석 때 우리가 아침을 하지 않았는데 그 추석 때의 말씀을 쭉 같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탕함을 버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등등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 사도는 이 세대가 악한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수련회에서 눈물 흘리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나의 삶의 인도자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오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성령 충만한 자는 뭐예요? 15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이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이며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이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특징 또 열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지혜 있는 행동이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몸에 머물러 있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약한 시대와 맞서 싸울 수 없죠.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의 풍조에 넘어지고 쫓아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성령 충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명령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이런 막 어떤 충만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알다시피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신앙이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도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어떻게 확신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충만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막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했고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였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였다면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연약했던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